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는 하나의 중요한 예언을 끝으로 구약의 대단원을 마무리했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았고, 유대는 신약 시대가 등장하기 전까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일컫는 400년의 긴 기간 동안에는 다니엘이 구약에서 예언해 놓은 대로 바벨론의 통치에 이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었던 이 시기를 영적인 암흑세대라고 말하고 있지만, 강대국들의 탄압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통치, 헤롯 가문의 지배, 또 산헤드린 종교 지도 계급의 그 폭고 때문에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오면서도 그들이 가졌던 것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절실했던 때가 바로 신약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은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약속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대중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은 엘리야여만 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으로 신약이 시작돼야 말라기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 예언을 보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가 와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역할이 엘리야가 와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심판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오늘의 사건이 일어날 무렵 유대 사회는 오랜만에 역동하는 회개의 역사가 백성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이 쏟아내는 그 말이 섬뜩한 말씀이었지만 유다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요단강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로부터 들었던 어떤 말씀보다도 심령 가운데 꽂히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복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기에도 무서운 말, 그런데도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사람의
사람이 말씀에 찔림을 받으면 심령이 쪼개지고 내 속에 있던 자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현상이 바로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소리에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세리들도 군인들도 또 다른 여러 무리들도 선생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소리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절망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판은 끝이지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을 성취시키는 사람으로 신약의 맨 앞에 등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당신 누구야? 세례 요한을 윽박지릅니다. 이제까지 이런 현상이 유대사회에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몇백 년 도도하게 흘러내려온 그 종교 지배 계급들의 지배하에 살아왔던 백성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 쪽으로 이동하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망설이지 않고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그분이 곧 오실 터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은 거침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제 곧 올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면 자기는 비로소 사고분서 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 이제 예수님께 모든 집중이 쏠릴 것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이 30세쯤 되셨을 때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이런 이야기의 흐름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6월절 명절에 일어난 오늘의 사건을 본문 2장 13절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 안 이방인의 뜰에 펼쳐져 있었던 장사판을 뒤집어 엎어 버리셨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보는 앞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바구니를 바닥에다 쏟아 버리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소리치셨습니다. 성전 안에는 일대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여기저기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는 그 가축들의 우는 소리, 또 그 가축들을 잡으려고 허겁지겁 쫓아다니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상인들의 함성소리, 또 광장 바닥에 튀겨져 있는 동전을 주시려고 하는 환전상들의 그 다툼 소리, 야, 이건 내 동전이야, 이건 내 돈이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록된 성경이 비로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읽는다면 기록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대로 유대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반드시 1년에 3번은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12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던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다 마치고 모든 가족들이 다시 갈릴리를 향해 출발했는데 하룻길을 가다 보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틈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전 앞자리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너 때문에 나와 내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그런 마리아의 꾸짖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의 집. 예수님에게 성전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1년에 3번, 아마도 30세 되시기 전까지 수십 번은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목격했던 장면이 바로 성전 장사판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면 3일 걸립니다. 그것도 당시에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남으로 내려오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그 길 동안에 아마도 양이나 염소는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제사, 제물은 장사판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서 서로 거래하는 그 가격보다 훨씬 비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판에서 사야만 했습니다. 특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에서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장사판에서 제물을 사야 하는 구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동네 근처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줘서 다 퇴짜시켜버리고 장사판에 있는 양이나 염소를 다시 구매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성전 제사를 맡아서 관리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내놓은 이유는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성전들의 상설 장사판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팔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전 안 장사판에서 재물을 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점점 옅어졌고 그 상황에 익숙해져 가면서 제사는 더 편한 방법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른 양이나 염소를 힘들여 끌고 올 수고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냥 장사판에서 구입해서 제물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성전생활은 편해졌고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성전 제사 문화에 길들여져 왔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성전은 상업적인 이윤을 남기는 장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가장 경건해져야 할 성전 입구가 제사 제물을 사이에 두고 이윤을 남겨놓는 상인들과 그 흥정하는 백성들의 소리, 또 짐승들이 내뿜는 공해, 성전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패한 성전 문화를 조장한 사람들은 산헤드린의 공의회와 대제사장을 비롯한 당시의 사회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인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연히 막대한 이윤이 돌아가고 있었던 구조 속에 장사판이 운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사판을 예수님께서 둘러 엎어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발을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일컫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여파를 몰고 올 이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시작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 성막 안에 들어오셔서 광야길을 행군해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내가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이동할 때도 항상 성막이 먼저 출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뒤를 따라 이동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열방에 공포하는 상징이었고 열방은 그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열방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 타락으로 인한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은 불타버리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심판의 표징이었습니다. 에스겔서 8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라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성소로, 하나님께서 내 성소인 이 성소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내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하나님 스스로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향한 배반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셨고 그 사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시킨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좌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들에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맨 마지막 끝인 말라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타락, 성전 제사 제물을 드리는 마음가짐, 찌든 제물, 병든 제물을 갖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 드린다고 하는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의 경건하지 못한 생활, 형식적인 생활, 모양만 갖춘 예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제사 문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절기에 제사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을 찾아온 사람들은 성전 장사판에서 제사 제물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했고,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도 눈이 째졌느니, 털에 더러운 게 묻었느니 이 트집 저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시키고 자기들에게 제물을 사도록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패한 일들이 성전 제사라는 명목으로 대제사장 그룹들의 묵인하에 공경원하게 성전에서 자행되고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모른 척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예루살렘 성민들, 또 유대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 또 해외에서 방문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성전 앞에서 장사판을 둘러 엎어버린 예수님의 행동은 그래서 충격과 놀라움과 경악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의 집은 바로 내 집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야 우리 집에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집은 내 집이다. 성전은 바로 내 집.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라고 인정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전은 바로 내 집이다. 내가 곧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곧 통치자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청년의 이런 엄청난 행동, 폭탄적인 발언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관행처럼 더럽혀져 있던 성전 문화를 단숨에 깨뜨린 사건이었으며 또 이런 문화를 조장하고 묵인해 오고 있던 종교 지도 계급들에게 던진 도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복잡했을 것입니다. 장사판을 뒤엎는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나 또 그 소식을 전해지는 사람들은 서로가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대제사장에게 도전하는가? 아마 그 당시 신문이나 방송이 있었다면 단연코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탑 뉴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이나 사회적인 관점으로도 대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세계 역사 대대로 흘러오면서 세계사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인간의 궁극적 딜레마는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를 풀어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살, 내 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입니다. 이 날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오늘이라는 이 날은 예수님이 출생한 이후 2025년 11개월 이틀이 지난 오늘이라는 의미입니다. 역사 속에 존재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고 자기 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으면 새겨질 묘비에도 얼마 살다가 언제 죽었다는 그 날짜도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관점으로 2025년 몇 월 며칠이라는 날짜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제 생일도 예수님 출생 이후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났다고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난 어디서 출발한 인생인지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기록을 보면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세계 역사도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인지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BC와 AD로 구분해서 세계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세계 역사가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열방이 세계사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 문화, 예배 문화를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의 성전 문화, 예배 문화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성전의 주인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건성으로 출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저 내 마음 편하라고 오고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안일한 자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도 없고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단지 그 당위성 때문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 생명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아직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성전에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겸손히 나를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쟁쟁한데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한 번, 수요일에 새벽 예배에 주회전을 찾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